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2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바로 앞에 15절부터 상황들은 전개가 됩니다. 이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최종 선고를 합니다. 본인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고 예수님에게서 죽일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무죄하다고 선언하면서도 무리들 때문에, 이 압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 분위기와 그 흐름과 그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맨 끝에 보면 먼저 가해지는 형이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이 채찍이 소위 우리 보통 전갈채찍이라고 부르는 그런 채찍으로 이 태형을 가하는데요. 여기는 채찍 끝에 납덩이나 금속 덩어리들, 갈고리 같은 것들을 달아가지고 채찍질을 하면 몸에 이렇게 탁 붙어서 탁 떼면은 살점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으로 수십 대를 맞고 나면 사실 채찍질만 해도 숨이 끊어지는, 죽는 경우들도 왕왕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비참하고도 끔찍한 형이 이 채찍질의 형이었던 거죠. 그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게 오늘 16절 이후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내용은 보면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가지고 희롱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들이 입던 이 색깔, 그때는 천의 색깔들이 아무 색깔이나 아무 부류가 입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자색 옷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색 옷을 갖다 입힙니다. 그것 자체가 조롱을 하는 거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왕이 이렇게 잡는 왕의 홀, 왕의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그 손에다가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경례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예수님은 기진해서, 채찍질 이후에 기진해서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군인들이 붙들어다가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억지로 함께
이 골고다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까지 이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냐, 그 실제라는 게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고통의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겪어가시는 고통들을 보면 죽음 같은 아픔, 죽어버리면 차라리 끝인데 아픔과 고통과 상함이 계속되고 나타나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수치의 자리입니다. 군인들의 희롱함 이런 것들을 보면 수치의 이유는 수치 당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은 영광의 신분이지 영광을 받아야 될, 존귀함을 받아야 될 이지 수치를 당할 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는 이 수치를 받을 신분이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모욕이 주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인 걸 보게 됩니다.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과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포기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형벌의 자리입니다. 수치와 마찬가지로 이 형벌을 받으시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빌라도도 총독도 아무리 법으로 갖다 대어도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데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그 죄 없으신 분이, 무죄하신 분의 이 형벌이야말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억울함의 자리가,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뒤에 쭉 이어지겠지만 생명을 내어주시는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두고 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앞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이미지화 어떤 개념화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여야 하고 경험이어야 되는 자리가 사실은 십자가인 거죠. 어떤 실제, 어떤 경험인데요.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의 길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자리인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리인 거죠.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의 길을 가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모욕을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수치를 당하는 건 자기 몫이고 자기 부끄러운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건 정당한 대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의를 행하며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이 모욕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죠. 나는 정당하게 주님의 의를 행하며 주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행하는 그 삶에 정죄가 돌아오고 모욕이 돌아오고 이게 십자가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나를 따라오는 그 인생이고 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 내 육체에다 채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존재로 채우며 살아내는 게 내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몸에 나타나는 이 고난의 흔적들, 핍박과 박해의 흔적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의 물리적인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삶으로 살아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두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더 자꾸 우리의 고난이 보충이 되어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것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의 이 은혜가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 표현을 어떻게 뭘로 이어지느냐 하면 25절 맨 끝에 보시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그 길을 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거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 나라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관계와 그룹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어떤 그 모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도록 우리가 우리를 향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며 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 십자가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내가 수치를 모욕을 감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내가 고통당함과 손해보는 것, 아픔을 겪는 것, 상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며 짊어지는 거죠. 나는 정당한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공격과 나를 향한 정죄와 이것 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짊어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이 서시는 삶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주님이 지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 사람이 지금 대신 지는 거죠. 함께 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 표현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뭐냐면 억지로라는 표현이죠. 억지로 짊어지는 것. 억지로라는 표현은 사실 자신이 의도하지도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겁니다. 출발이 어쩔 수 없이예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을 지금 짊어진 게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억지로라는 표현은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던져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건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나진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이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거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본인의 의도와 본인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장애라는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 인생, 그 역할,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맡겨진 자리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맡겨진 자리, 역할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지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역도 있을 거고요. 내 일이나 역할의 자리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서 가진 자리 같으면 또 좋다 그럴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자리입니다.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자신의 출발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출발은 억지로였어요.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거죠.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지금 걸어내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로 출발했지만 어쨌든 주님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길을 걸어낸 구레네 시몬이요, 그 결과가, 그 인생의 이후를 잠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이 13절은 이 16장 끝부분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쭉 쓰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신뢰하며 사랑하며 서로 은혜와 힘을 주고받는 이 중요한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역자들이 함께 문안하고 또 그들을 향해 문안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을 소개하고 축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편지글 끝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누구냐면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루포가 어디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1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표현을 하는 거죠. 학자들이 이 루포가 그 루포일 거다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루포라는 이름을 애써 아버지의 이름도 아니고 아들의 이름을 써가면서 소개를 하는 이유나 또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 루포가 언급되며 기록되는 이 과정들이 같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의 그 이후는 온 가정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루포의 어머니는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신실하게 이 초대교회를 버티어주고 품어주고 사역자들을 돌보아주던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의 가정으로 쓰임받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지만 내 의사와는 별개로, 오늘 표현대로라면 억지로 그렇게 맡겨진 자리들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출발은 내 뜻과 다르게,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출발된 억지로의 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내십니까? 억지로 맡겨졌기 때문에 불평하며 내팽개치며 아무렇게나 그렇게 다뤄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역이든 직분이든 아니면 내 가정의 역할이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든 주님의 길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의 길로 걸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자리에,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그 자리에, 내게 맡겨진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해지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회복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이름 붙여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로 505주년을 맞습니다. 505년이 된, 종교개혁이 505년이 된 해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들의 생애에 채우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 시대야말로 교회가 권력이었어요. 가톨릭이 권력이었잖아요. 왕권을 뛰어넘는, 왕권 위에 존재하는 권력이 이 교황의 권력, 종교의 권력, 교회의 권력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권력이 부패하면 시대는 암울해집니다. 전체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정도로 어둡고 힘들고 눌리고, 심지어 패스트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들 가중되고 온갖 막 이것들이 뒤섞여 있던 어려운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빛이 없어진 것 같은 그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이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몸과 인생에 채우는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시대에 오직 은혜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영광만, 사람들의 자랑만, 사람들의 높아짐만 가득한 것 같은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들고 일어서서, 이게 막 온 세계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의 이걸 보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 시대를 밝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라도 달라요. 지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온갖, 그런데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시대가 밝혀지는 겁니다. 비추어지는 거죠. 요즘 이 10월 마지막 날, 이 10월 마지막 이 시기들이 언제부턴가 이 할로윈이라는 이 전통이,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중에 안 그래도 우리 지체들 몇몇 사람들하고 할로윈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어제 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해버리고 말았어요. 151명이 죽었다네요. 10만 명이 몰렸다는데 그 이태원 골목 넓지도 않아요. 그 좁은데 10만 명이 몰려갔으니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할로윈이 이 기묘한 문화예요. 이름은 가톨릭에서 왔어요. 가톨릭 만성절이라 그래서 이 성인들, 가톨릭은 성인들을 기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인들을 기억하는 만성절의 전야제라는 이름을, 이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에서 왔어요. 그런데 내용은 귀신 축제인 거죠. 유령의 분장, 캐릭터는 예쁘게 만들어요. 예쁘게 만들어져서 이 시대에는 위화감도 없이 어쩌면 더 호감도 줄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켈트족이라는 이 민족들이 가졌던 죽음의 신을 숭배하던 제의에서부터 비롯된 이야기들이에요. 이 때가 되면 귀신들이 막 성행을 한다 그래서 귀신 문장을 하고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할로윈의 내용에 가지고 있는 내용 컨텐츠고, 형식은 가톨릭의 형식에서 가지고 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상한 형태의 문화가 사실은 할로윈의 문화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잘 맞아든 것 같아요. 요즘 세대 재밌어야 되잖아요. 즐겁고 재밌는 것 추구하는, 이 시대의 재미를 추구하는 이 사상과 상업적인 이익들 아주 잘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온통 이것들을 고조시키는, 요즘은 학교도 유치원도 이런 것들을 한다면서요. 할로윈 축제를 한다면서요. 애들 보고 귀신 분장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한다 그러대요. 참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다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문화인데 어떻습니까? 예, 문화도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는 문화만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 문화 안에는 반드시 그 의미와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는 알지도 못하게 내가 이 문화를 즐기면서 그 정신과 그 가치 속에 젖어버리는 게 문화의 무서운 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들, 이 비극과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 이 시대 가운데 좀 환하게 비추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하면 반드시 그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자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인생의 내 삶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10월에 이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행하던,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놓고 시대를 바꾸어 가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참 은혜와 참 온전함의 길로 이 인류를 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생애에 채우기를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밝혀지고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가 좀 환해지고, 우리 시대를 보면서 많이 한탄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탄식하고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열을 올리고 아무리 누가 잘못했다고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해도 이 시대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우리의 삶으로, 내 인생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두고 이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 모든, 이걸 겪어내는 모든 가정들을 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시대가 좀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히 부어지고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출발된 이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같이 그 가정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태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우리의 생애에 채우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이 시대를 주님의 빛으로 비치게 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롭게 하게 하는,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 구석구석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가 새롭게 되고 이 시대가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세대로 하나님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고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가게 하고 주님의 의로 새롭게 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생애가 되고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또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헛되고 의미 없는 생명의 희생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구석구석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히며 시대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도록,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